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2026년 한 해 동안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참된 언약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축복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계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 한번 좌우 앞뒤 분간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언약의 예배를 회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언약의 예배를 회복하라 이랬습니다. 이제 우리 2026년 한 해 동안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될 그런 메시지를 함께 누릴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은 여러분들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있다가 레위기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희한하게 잠이 오고 덮어지게 되고 대체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처럼 육식을 좋아하시나 뭐 자꾸 잡고 소 잡고 양 잡고 새 잡고 고기를 뭐 잡고 또 내장을 어떻게 하고 씻고 이런 구절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잘 이해하기가 어렵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죠. 그래서 육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하시는데 뭐라 얘기하냐면 우리도 고기 좋아하면 이 고기 내놓으면 좋아하지 않냐. 하나님도 채소보다는 육식으로 내놓아야 좋아하지 않을 거냐.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도 계세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좀 더 야채보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소를 잡으라, 양을 잡으라 이렇게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모든 종교생활 내려버리시는 축복의 길을 축원드립니다. 저는 종교생활 안 하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종교생활하고 있는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종교생활 내려버리시고 복음 붙잡는 축복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청년이 인터넷에 글을 하나 썼어요. 제목이 뭔고 하니까 나는 교회를 끊었다 이거예요. 무슨 교회가 담배도 아니고 말이에요. 교회를 끊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뭔고 한 거 봤더니 자기는 늘 교회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맡아서 했고 예배란 예배는 다 드리고 새벽기도 나와서 눈물로 기도했고 근데 이제는 지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 맡아서 해봤지만 행복하지 않고 힘도 안 나고 그래서 교회를 끊었더니 너무나 좋다라는 거죠. 그러겠죠. 교회 안 나가니까 이제 놀러 가도 되죠. 뭐 헌금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시간도 많아지고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도 안 받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래서 니들도 교회를 끊어라 이거예요. 이런 내용의 글을 이제 올린 겁니다. 저는 그 청년이 잘못됐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청년은 아마 당연한 사실이지만 몰랐을 겁니다. 뭘 모르고 있는 것이요? 복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마 그 청년은 복음을 몰랐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를 그리 오랫동안 다니고 이것저것 많이 헌신하고 했는데 왜 복음을 모른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다닙니다. 그러니 교회를 다녀봤지만 자신의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돼서 무속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귀신과 악몽에 시달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그 영적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교회는 다니지만 행복이 없습니까? 왜 우울하고 자살하고 싶죠? 뭔가에 중독되지 않으면 안 되고 왜 온갖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문제들로 시달리며 살아갑니까? 왜 방황하며 삽니까? 교회는 복음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자꾸 감동적인 설교를 하려고 하세요. 사람들 끌어모으는 프로그램, 즐겁게 해주는 강좌 이런 거 만들어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교회는 뭐 해야 되는 것이지요? 복음을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내가 교회 가지고 사람들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저도 그래갖고 교회를 다녔거든요. 우리가 처음 교회 올 때는 복음 모르니까 그냥 사람들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어떤 계산과 동기를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 어찌 왔든지 간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이제부터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내가 교회 와서 복음 붙잡고 가겠다. 교회 와가지고 뭐 헌신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뭔가 봉사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복음 붙잡고 영적인 힘부터 얻고 가셔야 돼요. 내가 힘도 없는데 봉사를 한다? 내가 힘도 없는데 교제를 나눈다? 순서가 틀린 겁니다. 여러분 힘부터 얻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먼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주보 만들고 있는데 한 여학생이 교회 문 열고 딱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자기 얘기를 쭉 하는 거 있죠. 부모님은 고급 공무원들이고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전교 1등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자기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귀신을 본다. 이러고 자기가 시달리는 얘기를 쭉 하는 거 있죠. 뭐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있습니까? 막바로 복음 얘기한 거예요. 복음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뭘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친구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음. 예수 믿는 순간 모든 운명과 사탄과 지옥 배경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 친구가 그날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교회당 나가면서 얘기하는 거 있죠.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제가 이제 귀신 안 보이면 내일부터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래요. 그날 이후로부터 이 친구는 지금 9년째 예배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대구로 대학 갔거든요. 대구에 있는 이 교회 연결시켜줬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교회 목사님 만났습니다. 물어봤더니 그 청년 지금 교회 잘 나오고 있어요. 대학생이에요. 이제 졸업반. 공부도 잘하고 있어요. 우리 정길자 장로님이 성경책도 선물해 주셨어요. 그 친구에게. 제가 이 얘기 왜 합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 복음의 친구들은 우리 현장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눌린 자, 시달리는 자에게 자유를 주는 복음, 운명과 재앙에 빠진 자를 해방시켜주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꼭 죽어야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축복,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그 비밀인 이 복음의 축복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이 땅에서도 누리고 증거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 붙잡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 붙잡고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현장이 참된 천국의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의 길을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붙잡을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입니다. 참 복음이 있는 예배를 회복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참 복음이 있는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번제란 뭐죠?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짐승이 내 죄를 가지고 다 가지고 대신 죽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짐승의 피 흘리는 희생 제사로 인해서 나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뭐라 나와 있죠?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 번제물로 죽어야 되는 그 짐승 위에 나의 모든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가 돼요. 이래가지고 그 짐승이 번제물로 죽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갖고 왔던 그 모든 죄가 그 짐승에 흘린 피와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연약하고 힘없는 짐승과 같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희생 나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류와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 완전히 그 죄의 문제 가운데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축복,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날이 바로 예배의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지금 예배 시간이에요. 창세기 22장 원래는 이삭이 그 번제물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신에 수량이 죽은 거예요. 이삭 대신에 죽은 그 수양, 아마 이삭에게는 영원히 그 희생제사가 각인이 됐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지방과 문설 중에 양의 피를 발라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양의 피 바른 유월절에 이스라엘은 430년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믿는 순간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희생제사의 의미입니다. 이삭 대신에 죽은 그 어린 양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리기를 원하시는 그 참된 예배, 그 예배가 뭐죠? 바로 복음 있는 예배, 그리스도 있는 예배, 그리스도 붙잡은 예배, 그리스도의 피로 충만한 예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복음 있는 예배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피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운명과 사단, 지옥 배경에서 해방된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예배가 바로 참 복음이 있는 언약의 예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시간이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선포되는 모든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붙잡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돌아가야 됩니다.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2026년 한 해 동안 말씀으로 인도받을 것인데, 왜 레위기냐? 가장 원색적으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설명한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중요한 책이에요.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이 레위기를 보면 그리스도는요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왜 그리스도라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강조합니까? 왜 우리가 꼭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야 됩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단과 마귀, 이 사단의 세력들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도 역사하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속이고 있습니다. 온갖 혼란과 고난을 가져다 주죠. 그리고 성도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에 빠지게 합니다.
이 흑암의 세력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흑암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예배. 그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 시간이 바로 참 복음이 있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참 복음 대신 그리스도 붙잡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에게는 참된 응답이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의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데 우리 안에 모든 불신앙 무너뜨리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죠? 송구영신이 뭡니까? 내가 옛날에 갖고 왔던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옛날하고 똑같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불신자 살 때 불신자들이 갖고 있던 체질들 그거 가지고 새로 시작하면 안 돼요. 아시겠지요? 12월 31일까지의 나는 다른 나예요. 맞습니까? 말씀 붙잡은 내가 이제 새로운 납니다. 저는 이제 작년에 여러분 모릅니다. 작년에 여러분이 뭔 죄를 지었든 뭔 실수를 했든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나는 여러분 생각지도 않을 겁니다. 제가 뭔 짓을 했든 생각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가지고요, 막 새로운 해가 뜬다고 그거를 보려고 가지고 새벽부터 가가지고 그 줄 서 있고 어떤 사람 오니까 그 앞에 또 물 떠놓고 딱 기도하고요. 그걸 보려고 또 막 여자친구와 같이 또 막 먼 데서 내려와 가지고 남쪽까지 내려와 그걸 볼 거라고. 어제 떴던 해하고 오늘 떴던 해하고 다를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닙니까? 그러고 나 또 헤어지겠죠. 그럼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올 한 해는 내가 이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겠다. 내가 지금까지 예전에 살았던 내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새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그런 예배예요. 복음으로 변화된 나. 하나님의 것으로 살기로 작정된 나. 여러분 그 예배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나뿐만 아니고 나의 자녀뿐만 아니라 현장에 이 복음 모르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 증거하는 축복. 재생산, 재도전, 재창조의 축복. 올 한 해는 그런 응답 내가 받고 누리겠다. 여러분 그게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그게 바로 언약이 있는 예배예요. 언약 붙잡고 돌아가시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결단하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붙잡을 게 뭡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런 참된 응답이 있는 예배를 회복해라. 그냥 왔다 돌아가시면 안 돼요. 감동받고 돌아가면 안 됩니다. 관념적으로 그냥 내가 알았구나. 내가 어떤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았구나. 이렇게 하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응답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응답받고 현장에서 누리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붙잡은 말씀을 6일 동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응답입니다. 우리가 예배 왜 왔습니까? 말씀 붙잡고 살지 않을 거면 뭐 하려고 교회 왔습니까? 절에 가도 돼요. 절에 가면은 스님이 아주 감동적인 얘기 해줍니다. 저 천주교 가면 됩니다. 이 신부님이 아주 감동적인 얘기 해줍니다. 교회 왜 왔죠? 내 것으로 살지 않고 나의 남은 이 6일을 하나님의 것으로 살겠다. 우리 그러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저 먼 데서 여기까지 왜 옵니까? 옆에 있는 교회 가면 되죠. 근데 왜 여기까지 왔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복음 붙잡고 돌아가겠다. 여러분 그 각오하고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 중심과 결단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렇다면은 그게 사실이라면 이제 우리의 모든 6일은 응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겠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진짜 응답은 뭐죠? 건강해지는 겁니까? 그러면 좋겠죠. 건강하면 좋습니다. 물질적인 겁니까? 이 물질이 많으면 편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응답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응답.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받을 응답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 되고 응답일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응답은 뭐예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예수가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응답이 나에게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진짜로 받아야 될 참된 응답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은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면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열심히 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세상이 전부고 물질이 단 줄 알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무너질 때 보세요. 내가 전부라 생각했던 그 물질 때문에 내가 복음도 모르고 그래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 좋다던 세상, 그 세상 때문에 내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정말로 체험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예배가 바로 그 성취되는 말씀과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의 자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응답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그래 살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많은 영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살아야 되는 참된 삶의 이유가 바뀌어지는 시간. 여러분, 예배 드리시다가 이런 참된 응답 받으시는 축복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막 나에게 성취가 되고요.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고 그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이 체험되고 이러면 교회가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교회 오는 게 얼마나 즐겁겠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까 그 자매는 그런 축복을 못 누린 거예요. 그런 응답을 못 누리고 철저하게 열심히 하는 종교생활을 하다 간 겁니다. 교회 끊지 마시고 모든 불신앙 끊어내시는 축복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참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참 능력이 있는 예배를 회복해라. 여러분, 능력의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능력 필요합니다. 내 능력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라야 세계 바꿀 수 있고 현장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우리에게 응답이면서 또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불만입니까? 여러분이 불만 있어요? 우리가 성전 낸 거 막 좀 불쾌하고 내가 별로 원치 않았는데 내가 왜 성전이지?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좋든 싫든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죠? 어디를 가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불만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가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세요. 흑암이 무너지는 예배,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노니 이랬어요. 줄 것이고가 아니고 주었노니. 여러분, 예수 믿고 온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갖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모든 흑암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데요, 여러분이 흑암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현장에서 그 흑암과의 싸움에 내가 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흑암은 반대로 나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나의 가정, 직장, 지역에서 반드시 흑암 꺾는 능력의 예배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맞서 싸우지 못하면 사단은 반드시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못 누리게 할 겁니다. 그게 지금도 역사하는 사단의 일이에요. 참된 치유의 역사 체험해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의 영혼 병들어 있어요. 병든 사람들 많습니다. 병들어 있으니까 어떻죠?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정신이 병들어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심지어 이제는 초등학생들까지도 심리 상담을 받아야 될 정도입니다. 유아 아이들까지도 상담받아야 될 정도입니다. 세상은 발전하고 좋아지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아이들까지 생각과 마음, 정신 상태가 병들어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육신도 병들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왜 아프죠? 나는 왜 병들어 있습니까? 불신자는 병 걸리면 지향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치유의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나를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의 예배를 회복해라.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의 증인 또한 치유하는 증인으로 반드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회복하자. 우리 청년들한테 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해보고 장소를 정해봐라. 아무도 연락 오는 인간들이 없어요.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예배 회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는 오늘부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있는 지역에서, 현장에서, 가정에서 예배 회복하겠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언제든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가서 제가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한테 돈 달라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배고파도 여러분이 돈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막 가가지고요, 여러분에게 뭐 하겠습니까? 오직 복음, 저는 그것만 얘기할 겁니다. 제가 막 어떤 제 인생에 하소연하겠습니까? 제 얘기 들어달라 하겠어요? 얘기 들어드릴게요. 언제든지 여러분 얘기하세요.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땅끝이라도 가겠습니다. 그 여러분 예배 보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예배 보고 간 그곳에 흑암이 결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하다 가야 되겠습니까? 흑암 꺾고 영적 싸움하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능력의 예배를 다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 먼저 회복하세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치유하는 예배, 나를 살리는 예배, 모든 불신앙과 흑암 꺾는 예배 회복될 때 하나님의 참된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치유하는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결론 내리셔야 되겠습니까? 2026년엔 이 예배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실적으로요. 실제로 치유받는 응답, 실제로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응답, 언제까지 여러분 바라기만 할 겁니까? 누리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는 그 일의 증인으로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증인으로 쓰고 실제 내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는 2026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예배를 매일 누려라. 여러분, 약속의 예배를 매일 누리세요. 어렵냐?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어렵게 생각한다면 제가 얘기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형식, 격식 이런 거 전부 갖추지 마세요. 편안하게 말씀과 언약을 붙잡지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편안하게 말씀 붙잡으시고, 말씀이 영 안 떠오른다, 제목만이라도 붙잡으세요. 시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카톡으로 다 오잖아요. 카톡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 제가 또 친절하게 다 올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 보면서 제목만 붙잡으셔도 돼요. 그 제목만 붙잡아도 여러분 삽니다. 이래가지고 그 제목만 붙잡고도 우리가 잠깐이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매일 약속의 예배를 누리세요. 이 언약의 예배를 매 시간마다 누려라. 매 시간마다 누릴 수 있습니다. 결코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매 순간 이 예배를 기도로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매 시간, 매 순간 누구를 만나든 어떤 문제를, 어떤 사건을 만나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정말로 언약 붙잡으시고 기도로 이 예배의 축복 누리신 은혜 있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 축복의 예배를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누려라.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그 연장을 정복할 만큼 힘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좌의 축복을 회복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힘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창세기의 모든 주역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렘넌트 7명,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모든 중직자들, 이들이 핍박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기 그 어려운 그 모든 일보다도 더 큰 문제를 당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11월부터 한 달 동안 계속 욥기의 말씀을 봐왔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이 욥이 당하는 고난이 너무 길어요. 목사님 올라오면 또 고난 당한 욥,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욥, 문제 만난 욥. 저보고 어쩌라고 성경인데. 욥기는 그 고난 만나고 문제 만난 욥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계속 문제 만나니까 어떻죠? 나도 괴로워. 나도 문제 만난 것 같고. 그러다 어떻습니까? 38장에 그 욥을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말씀 딱 들으니까 이제 좀 살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삶에는 문제들이 많다는 겁니다. 욥기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죠?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해답을 짠하고 주시면 되는데 해답을 안 주세요. 뭔가 그 문제를 딱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뜬금없이 나타나셔서 뭐라 하죠? 내가 이 천지를 창조하던 그때 너는 어디 있었냐? 네가 뭔데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대고 네가 지금 옳으니 그르니 이걸 갖고 네가 판단하냐? 네가 뭔데 지금 나와 겨루려고 하냐? 너 누구냐? 너 뭐하는 놈이냐 이럽니다. 근데 욥이 뭐라 하죠? 여러분 같으면 뭐라 합니까? 나는 자선웅입니다. 따질 거 아닙니까? 누구긴 누굽니까? 난 자선웅이죠. 우리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막 여러분 한탄하고 원망하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그렇게 생활하지 않습니까? 근데 욥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나타나서 뭐라 얘기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었어요.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듣다. 드디어 내가 눈으로 그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봤습니까, 욥이? 아니에요. 근데 눈으로 봤다 이 말이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종교 생활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그냥 듣고 살았습니다. 내가 그냥 귀로만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디어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으세요. 이제 여러분 사실적으로 체험하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신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그 사실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시는 2026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제 우리가 사실적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회복하게 하옵소서. 언약이 있는 예배, 응답이 있는 예배, 참된 능력이 있는 예배가 이제 우리 모든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삶 속에 먼저 회복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91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모든 흑암과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해주시며 어둠에 있던 자들이 빛으로 나오고 사망에 있던 자들이 생명으로 나오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주께서 만매나 축복하사 세계복음할 만큼 영력과 지력과 경제력과 인력과 모든 응답들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